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질문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념 체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과 종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아무런 증거 없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눈을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신념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는 언제나 증거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증거 없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조차 은행은 우리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에 기반한 신뢰, 즉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행적, 즉 증거들을 기록했으니 이것을 보고 당신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대교,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유일신 종교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유대교는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은 동시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증거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구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마치 하나의 긴 여정, 즉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문의식을 통해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선한 일을 쌓고 율법을 지키고 수행을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길의 끝에는 거대한 문과 함께 정의의 저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죠. 그곳에서 평생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달아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이나 열반과 같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격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스템이죠. 이는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을 바쳐 준비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험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나 중요한 최종 면접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합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며 좋은 결과를 바라야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란 본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 구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로를 통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여짐, 즉 구원이 길의 끝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의 시작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차이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재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쁘게 포장한 요리책을 선물로 들고 그녀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셀리, 나와 결혼해 주겠소? 단, 조건이 있소. 이 요리책 147페이지를 보시오. 사과 케이크 만드는 법이 나와 있지? 밀가루는 얼마, 설탕은 얼마. 이 법칙들을 잘 보시오. 만약 당신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 요리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킨다면 40년 후에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받아들일지 고려해 보겠소. 만약 어긴다면 당신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시나요? 한 인간을 상대로도 이런 식의 관계를 제안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째서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이유는 제 아내가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저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기쁘게 요리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하여 그 거룩함에 결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공간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용납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단 하나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이 간극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라는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벽한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만을 증거로 인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거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 로마의 황제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존재를 수많은 역사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가득 찬 역사적 문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서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윤리, 강령이나 복잡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덕분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깊은 갈망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더 높은 가치와 영원을 향한 그리움. 그 갈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지금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여 노력의 짐을 내려놓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